어, 어제 저희가 궁금증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그 궁금증 성경 안에서 이제 풀릴 수 있다는 건 놀랐고, 또 하나는 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믿는 건 뭐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면 평생 알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로 믿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공평함이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너 정말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뭐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진화론이 거기 가는 걸 자꾸 막으니까 우리가 이 창조과학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과학을 하니까 과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기독교인 과학자라기보다 사실은 성경을 믿는 과학자가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다 성경을 믿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본인이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라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성경을 그대로 안 믿고, 안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는 과학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과학자, 영어로 Bible Believing Scientist, 이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이 좋았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창조할 때부터 우리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깨달아 할 수 없어요. 바벨탑 위에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리는 대상이고, 우리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이거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뭘 보고 하셨어요? 성경 보고 알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모르면, 그게 전수가 안 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즉시, 성경 내용을 잃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바로 뭐를 믿게 되냐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 누구의 후손이죠? 대한민국 단군의 엄마가 누구예요? 곰 아니야? 다 곰의 후손.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서유기,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박혁허세, 김할지, 모르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새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린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면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다가, 가만 보면 사람은 오라 그래도 안 하고 가라 그래도 안 가죠. 조금 생각하면 동물마도 못하다 그래요. 동물이 우리보다 난 줄 알아요. 그런 연차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찾은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원숭이를 찾은 거에 가장 닮았으니까. 또는 자기가 볼 때 가장 멋있다고 하는 동물을 자기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전 세계에 차이점이 없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경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의 형상이라는 거, 나머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 자, 근데 이 성경책이 어디로 먼저 전파됐냐 하면 이제 유럽으로 먼저 전파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데 많이 막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럽 사람들이 과학을 주도했다는 것, 이제 이 피조물들이 내가 다스릴 대상이다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과학을 주도했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근대과학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코페르니쿠스를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뭐예요? 우리 천동설에서 뭐로? 지동설, 태양계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는데 태양계 중심이 어디? 태양이라는 걸 처음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천문학자도 태양계 밖에서 태양계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 우리 말씀드렸던 사고의 틀을 전환시킨 장본인,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우리가 근대 과학이라 그런 겁니다. 자, 이때는 이분은 이제 캐톨릭 시대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천문학뿐만 아니라 수학, 문학, 법학, 의학, 신학, 철학, 언어학을 당시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보니까 이 태양계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금성 같은 놈은 겉보기일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근데 외행성, 화성부터 지구 바깥에 있는 건 어때요? 갔다가 거꾸로 갔다 거꾸로 갔다 하는 것처럼 겉보기 운동이 그렇게 보여요. 너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안한 게 바로 뭐냐면 지구는 축을 갖고 자전, 24시간마다 자전한다 라는 하나의 가정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태양계 중심이다 놓고 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자, 이때 여러분 근대 과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천문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별을 만들 때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요.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별을 만든 목적이다 라는 걸 알고 천문학을 대한 겁니다. 근데 이 지동설이 나오게 되는 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건 어때요? 이쪽 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주는 선하시며 질서 정연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거다. 여기서 착안이 돼가지고 바로 뭐예요? 지동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 그러면 바로 이태리 사람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이 사람은 2대 천재라 그러잖아요. 이 천재 시대라 그럽니다, 이때. 자, 이 사람이 이제 25살 때 피사 대학 교수였어요. 당시 천재예요. 이 코페르니쿠스 책들을 탐독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네, 당시 다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네, 그리고 아시죠? 이거 피사탑에서 뭐예요? 네, 물건을 던져 떨어졌더니 어때요? 점점 떨어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는 걸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확립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진자의 등지성, 진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추 있죠? 네, 이게 무게와 상관없이 어때요? 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만든 다음에 이제 추시계라는 것이 만들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된 거죠. 천체망원경을 손수 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별들을 봤습니다. 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게. 그리고 목성을 발견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목성에 위성을 발견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보다 보니까 내 행성 금성이 달처럼 그림자를 진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 재판을 받은 거 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건 사실 종교 재판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름을 적은 거지, 이 지동설이 성경을 부정한다라고 반대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간증들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자연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이 둘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모순은 안 돼요. 왜? 둘 다 저자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자, 이 얘기는 이제 우주의 기원 때, 이제 오늘 저녁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한 다음부터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성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어도,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이네런트. 성서 해석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우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실제로 오류를 범한다 그랬어요. 이분은 확실했어요. 성경은 흠이 없다라는 걸. 그분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결코 거짓 진리 말할 수 없다. 이분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 네. 나는 두 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랬어요. 자기 삶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의 글 속에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어긋나는 어떤 그림자도 찾을 수 없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진실을 얘기한 건데. 둘째,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양심의 증거를 완전히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바닥에서 이 위대한 천재가 얼마나 가깝겠어요. 네. 이분은 한 번도, 이때 이제 이분은 캐톨릭 사람이니까 미사를 빠진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3대 천재 그러면 바로 케플러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자, 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네, 바로 타원을 발견한 겁니다.
원하고 타원의 차이점이 뭐죠? 원은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죠. 맞습니까? 타원은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동설이 맞는데 태양주를 도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중심 말고 보이지 않는 다른 중심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풀린다고 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 사람은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29살 때,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할 때 꼭 이 티코라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동차 이름이 아닙니다. 약간 티코 브라헤가 있어요. 이 덴마크 사람인데, 이때 종교개혁에 이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케플러가. 근데 독일 사람인데, 덴마크로 이제 피신을 갔어요. 종교 핍박 때문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티코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옆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왔다는 걸 알았는데 원래 케플러는 원래 수학이 전공입니다. 천문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자가 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29살 되는 케플러를 조교로 채용했어요. 수학 조교로. 왜냐하면 티코는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성 궤도를 잘 꼼꼼히 정리를 했는데 이 궤도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화성 궤도를 수학적으로 좀 설명해 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수학에 자신이 있으니까 케플러가 내가 8일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8일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오차가 8도의 오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8도라는 건 365의 8도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도도 큰 건데. 왜냐면 타원이 클수록 더 크겠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티코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대한 화성궤도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몽땅 케플러 앞에 온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2년 동안 안 돼. 8도가 계속 오차가 나는 거예요. 이때 케플러가 위대한 일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편견을 버려보자. 첫 번째, 이 도는데 동일한 속도로 도는 게 아니다라고, 동일한 속도로 돈다는 편견,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편견을 버렸어요. 또 그때까지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하던 것처럼 원운동을 한다는 걸 버렸어요. 그리고 타원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수학적으로 완벽한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 케플러 때 모든 과학자가 손든 거예요.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돈다는 걸 알았어요. 4년 후에 타원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때 그 노트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페이지 수만 9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뭐 전자계산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다 뭐로 했을까요? 손으로 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 케플러는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이때 최고의 과학자가 돼버립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정말 이 케플러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나를 티코와 묶어주셨고 누구한테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억압받던 시련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종교 핍박 때문에. 시련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우리에게 티코 같은 성실한 관측자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이 사람도 이런 이 8도의 오차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 돌려요. 나는 티코의 관측으로 8도의 오차를 찾아냈다. 티코한테 여러분, 이분이 원래 사실 티코는 천동설을 저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티코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8도의 오차를 찾아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8도의 오차가 받은 것은 당연히 감사할 일이다. 이 8도는 무시될 수 없었기에 그 오차가 천만하게 개혁을 가져왔다. 계속 하나님이에요. 자, 볼까요? 나만의 노력으로 결코 밝혀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섭리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참이라면 내가 이걸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땠어요? 이분은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걸 얻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천문학자는 자연이라는 책을 연구하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분이 만든 걸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말년에 워낙 유명해졌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병을 여러 사람이 왔대요. 누워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돼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딱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이 얘기 딱 한마디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오직 거기. 오직 예수님. 이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돼요. 지혜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모든 걸 아는 분,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4대 천재가 누구죠? 아이작 뉴턴. 이 사람 이상의 과학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학자 중에 과학자, 영국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데 원래는 전공이 광학이에요, 광학.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죠? 이걸 처음으로 나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작 뉴턴이에요. 자, 이 사람 5개로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7개로 나눴죠. 어떤 사람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스펙트럼을 발견하고 이 반사망원도 만들고 빛이 이제 파동성이 있고 입자성이 있는데 입자성을 이 사람이 설명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간 대단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근데 수학도 이항정리라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이항정리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의 반열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요. 미분법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우잖아요. 이 기초를 세우고 목성을 발견한 게 아니라 목성의 위성, 그 궤도를 이 사람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케플러 2, 3법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달의 조수 알죠? 간만의 차. 여러분, 우리 만조, 간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날짜 계산, 그 원력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뉴턴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어부들이 나갔을 때 아주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몰라도 뭐 하나는 알아요? 만유인의 법칙. 달이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도는데 뺑뺑뺑 돌면 튀어나가야 되죠? 근데 왜 나가질 않을까? 이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단지 과학자만이 아니에요.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예언서는 아직까지도 신학교에서 청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신학책을 썼는데 신학책이 은퇴한 다음에 시간 남아서 쓴 게 아니에요. 한창 자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광학을 연구하는 동안에 쓴 거예요. 같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족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남긴 말이 뭐냐면 가장 극치의 철학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철학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역사 어디에도 성경만큼 믿을 만한 거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란 걸 알았을까요? 누구란 걸? 하나님의 형상. 자, 이분이 이제 워낙 위대하니까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했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태고에 아득한 놓여 있는 진리의 바닷가. 그러니까 진리를 바닷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뛰놀며 좀 더 중군 조약돌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법칙들 있죠. 이걸 어마어마하게 안에 심어 놓는데 그 중에 자기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어떻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뻐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 발견했다.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떻다? 무수히 많은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4대 천재를 넘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뭐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꼭 한두 개는 나와요. 그때만 그 얘기가 바로 로버트 보일입니다. 영국 사람.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아시죠? 압력이 높으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그죠? 압력이 적으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 누가 몰라요, 이걸.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 화학을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끌어낸 거예요. 하여간 과학자들은 수학으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현대 화학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진공에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원소 중에 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인이 뭐예요? 불 켜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쓰이는 거. 그래서 이게 성량을 발견하는데 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라이터 쓰죠? 라이터 쓰기 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팔각 성냥이 있었어요. 다방에 가면. 이때부터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이 성냥 쓴 거 알아요? 불 피는 게 얼마나 어려워. 이걸 발견하는데 중요한 기여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런던 왕실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서로 학회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당시 성경을 그대로 믿었는데 성경 변증가로서 유명했어요. 여러분, 변증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 이름이 보일의 강연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당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걸 여러분 당시에 선교지에 천권을 보는 때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얘기하면 꼭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전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애가 너무나 정말 게을러질까봐 어렸을 때 아주 못 사는 농부집에서 키웠대요. 농부 밑에서. 아버지라는 얘기는 했겠지만 검소한 생활을 가르치려고. 이걸 여러분 보일은 죽을 때까지 자기 습관을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자인데도. 1666년에 처음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구호 활동을 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너무나 많아요. 별명이 많은데 별명 중에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별명이 우리 크리스찬 신사, 크리스찬 젠틀맨, 이걸 제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생물학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그러면 파스테르입니다.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알죠? 그 파스테르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미생물학의 아버지예요. 박테리아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현미경으로. 이때 미생물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인데, 자, 유기체 발효라는 말 아시죠? 이거를 이 조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이런 백신들 예방 주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뭐가 없었냐면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탄저균이 돌아가지고 탄저병이 돌아가지고 양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바로 그거는 탄저균 때문에 그렇다. 그 균만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시 과학자들도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래 이 등치 큰 양이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죽겠냐? 아무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기자들도 다 불러라. 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5마리의 양에다가는 백신을 넣고 건강한 양, 25마리에다가는 안 넣었어요. 건강한 양. 이때 탄저균이 너무나 돌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5마리는 다 죽고 25마리는 다 산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미생물이라는 게 있네. 이게 엄청 무섭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꼭 이거 읽을 때마다 꼭 엘리야 같아, 엘리야. 그죠? 여러분, 이 사람 저온 살균법, 우리 파스텔 우유가 왜 떵떵거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균하려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펄펄펄 끓여야 되죠? 근데 펄펄펄 끓이지 않고도 살균하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즉 영양가가 어떻게 파괴되지 않는 이 방법으로 살균하는 방법으로 한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람 얘기 나오면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뭐냐 에스플라스크 실험 있죠? 백조목의 플라스크라고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 이제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과학자예요. 찰스 다윈하고 동시대. 당시에 진화론을 가장 반박했던 과학자입니다. 특별히 무생물에서 생물이 됐다고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 플라스크가 있는데 플라스크에다 고기 국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고기 국물 아시겠어요? 자, 근데 고기 국물을 넣고 펄펄펄 끓여가지고 안에 균들, 그러니까 미생물을 완전히 죽였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스크 꼭지를 S자로 꺾었어요. 자,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은 요 꺾어진 여기를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풍 상태에서 못 들어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플라스크에서 뭐가 없었을까요?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미생물. 즉 무생물에서 생물로 진화될 수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거 틀렸다 그랬어요, 진화론. 여러분, 자,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자, 내가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나는 브레타뉴 농부의 신앙으로 가져간다 그랬어요. 브레타뉴 농부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마당새입니다, 마당새. 프랑스에서 가장 골짜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분들은 따지지 않고 그냥 믿겠죠? 따질 필요 없이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만약 내가 모든 걸 알았다면 나는 브레타뉴 농부의 아내의 신앙을 가졌을 거다. 여러분, 원래 여자분들이 더 따지지 않고 믿죠? 대부분 믿음이 여자분들이 좋잖아요. 모든 걸 알았다면 나 그냥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확신한 사람입니다.
자, 이 파스테르하고 가장 절친 중에, 신앙의 절친 중에 하나가 똑같이 파시예요. 바로 파브르입니다. 근데 이 파브르 아시죠? 곤충학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파브르의 곤충기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만한 곤충기는 없어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별명이 곤충의 시인이에요.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이 사람이 칼럼을 쓸 때면 유명한 문학자들도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길. 어느 정도 글을 잘 썼냐면 꽃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묘사한 글을 보면 마치 책에서 꽃향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았대요. 그 정도로 잘 썼대요. 네. 자,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 사람이 한 섬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때 곤충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어렵다가 이 식물에서 빨간 색소를 추출하는 그 알라자린 추출하는 그 방법을 이 사람이 특허를 받은 다음부터 이제 삶이 펴졌습니다. 어린이 사랑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87살 때는 프랑스에서 파브르의 날로 공포해 버렸어요. 아직도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그러면 파브르입니다. 네. 프랑스 무공 훈장을 받고 파스테르와 친구면서 진화론을 전차 반대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 사람은요. 그가 없이는 어둠뿐입니다. 모든 시대에 광신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신론을 하나의 광신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이 광신이에요. 이는 시대의 고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의학적으로 좀 가볼까요? 자,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이 과학자 할 때는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양도 많지만 이거 느리게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외과 수술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자, 외과 수술 혁명이 2번 일어나요. 2번에 걸쳐서. 바로 뭘까요? 외과 수술 받아본 분. 자, 맹장 수술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맹장 수술할 때 뭐 하죠? 그렇죠? 칼을 대야 되니까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취약에 대해서 마취약을 실용화하던 사람이 이제 그때 외과 수술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겠죠. 자, 이 사람 원래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사람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이 사람 앞에선 4살 때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21살 때 의대 졸업했어요. 28살 때 모든 의과를 다 섭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든버그 의대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특별히 이제 클로로포름, 지금은 안 씁니다. 쇼크가 있어가지고 클로로포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취를 이제 실현하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취하는 걸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교회에서도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네. 여러분, 고통하고 통증은 다른 거죠? 근데 이분이 책을 읽다가 창세기 2장에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를 빼낼 때 깊이 잠들게 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도 통증은 싫어하신다. 그 첫 번째 마취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취 기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앙 간증 집회도 많이 가는데 간증 집회 할 때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에게 위대한 발견은 클로로포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자 구원자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술을 할 때 수술하기 전에 환자가 오면은 일단 물어봤대요. 혹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아냐고. 나 모르는데요. 그러면 제가 먼저 수술하기 전에 그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고 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말씀, 수술대 위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라 그러겠지. 그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술을 전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이 만든 소책자를 읽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채찍질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사함을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분 없이 살고 있다면 내 임무는 당신에게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수술에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때 외과 수술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도 잠깐이었어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인펙션. 곪는 거 아시죠? 곪는 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아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감염 때문에. 자, 이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혁명을 일으킨 이 조셉 리스터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학 역사상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밖으로 나올 때는 감염이 일어나고 안 나올 땐 감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미 진화론이 다 퍼져가지고 유럽에 사람들이 이 감염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미생물 있죠, 안에서 자연 발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틀렸죠. 근데 부러지면 밖으로 나올 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밖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파스텔의 에스플라스크 실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절대 무생물에서 생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페놀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화학 살균을 성공한 겁니다. 예전에는 수술실은 언제나 더러웠어요. 왜? 결국 피 튀기니까. 수술실 들어가는 가운 항상 더러웠어요. 여러분, 백색 가운을 처음 입은 사람이 리스턴 거 아세요? 자기 병원을 하얀색으로 다 칠한 첫 번째가 이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수술 도구를 수술한 다음에 씻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한 첫 번째. 이게 여러분 역사상 의학계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이때 확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야, 그 미생물 때문에 죽겠냐, 또 그랬겠죠. 이 사람이 묵묵하게 자기는 자기 하던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학교에서 손들었어요. 리스터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은 교리가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확신했죠? 자, 우리 여러분 입 가글 하는 거 있죠, 가글. 미국에서 이 가글 하는 거 한국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가글 하는 것 중에 최고의 가글 약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리스터린이에요. 이게 리스터린이 왜 리스터린인 줄 아세요? 리스터가 한 거 있죠? 그 방법을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글 할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기독교 근본교를 신뢰한다. 리스터처럼. 자, 그럼 우리 이제 전자 물리학적으로 좀 들어가겠는데, 자, 이 패러데이가 있는데, 이 패러데이는 제가 사실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입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 전자기유도 아시죠? 전자 코일에다가 막대서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나와요?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발전기도 발견하고. 자, 근데 이 사람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기껏 배운 게 뭐냐면 글을 읽고 쓰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터에 나왔는데 13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본소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제본소에 오는 모든 책들을 다 읽었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거기 왔던 한 친구가 이제 손님이 있는데 이 손님이 큰일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제본소에 일할 때 제본소에서 자취를 하던 한 무명의 화가가 있었는데 화가가 그림을 가르쳤는데 그 그림도 잘 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성실하니까 거기 왔던 손님 중에 한 명이 당시 그 동네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손님이 데이비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영국에. 이 과학자가 10번의 강연을 하러 왔는데 강연 티켓을 이 패러데이한테 준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볼래요? 갔는데 강연한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요약을 했는데 10강의를 다 그림으로 요약한 거예요. 끝난 다음에 데이비한테 갖다 준 거예요. 내가 요약했는데 한번 보겠냐고. 딱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학교 한번 다녀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 데이비가 그런 거예요. 패러데이, 너 내 조교가 되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왜 안 가요? 조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데이비가 결혼을 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2년 동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2년 동안 내가 신혼여행 가겠는데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겠는데 그래도 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동식 연구실을 내가 운영할 텐데 너 그때 조교로 따라올래? 왜 안 가요? 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위대한 유명한 과학자들 이 사람이 다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유도전류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 스승보다 더 유명해진 거예요. 최초로 전기 모태 발견하고 유도전류와 함께 첫 번째 발전기 발견하고 모든 물리 과정을 그림으로, 수학을 모르니까 표현했어요. 빛, 전자, 자기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연구에 몰두하기 위해서 모든 대표직 다 거절하고 주일예배를 결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과학과 성경 모두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때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단언한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어느 부분도 삭제되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때나 장소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유일하고 충분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과학자 한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미국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무래도 한 5분 정도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여기 우리 사무엘 모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우스가 뭐 발견한 사람이에요? 전신하는 전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메일로 쓰지만 이메일 쓰기 전까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 뭐였는지 아세요? SOS, 스토, 모우스였어요. 이걸 만든 사무엘 모우스인데, 사무엘 모우스는 실제로 원래 과학자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예요. 이 사람이 미국 최고의 화가인데, 루브르 박물관의 갤러리, 이건 여러분 여태까지 이거 이상으로 팔린 그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하죠.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또 그렸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뉴욕 대학 교수도 하고 다 이제 의대 교수입니다. 미 국립학술원 초대 원장, 미 예술가협회 초대 회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 최초로 카메라 제작하고 세계 최초로 인물 사진을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얘기를 할 때는 언제나 그 아버지 자데디아 모울스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이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남인데, 당시 미국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너무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데 그 네 명이 모두가 신앙이 너무나 좋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림을 더 그리려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림 더 그리려고. 자,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당대 유럽의 최고의 화가들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배 타고 오는데, 이때 패러데이에 전기가 발견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전기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하게 꺼지고 완전하게 켜지는 거죠. 전신을 바로 구상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도달하기 전에 배 안에서 모르스 구호를 완성해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와가지고 전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상용해야 된다 그랬더니, 당시 정부에서 너 그런 거 필요 없다, 말이 더 빠르다, 반대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사람이 다시 개발해서 또 청원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볼티모어하고 워싱턴 DC 사이에 처음으로 전신 실험을 하는 걸 허락받은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전신을 보냈을 때 그 문장이 바로 뭐냐면, 민수기서 24장 23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1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썼던 일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의 일기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보호하시는 손 안에 있으므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이죠. 나의 여정 끝으로 가면 갈수록 신성한 성경의 증거는 더욱더 분명해진다. 성경을 이 사람 버리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자, 끝으로 우리 끝에 두 번째네, 우리 켈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일-샤를의 법칙 배운 다음에 바로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절대온도죠. 절대온도가 몇 도예요? 마이너스요. 그 273도 우리 학생들이 다 합니다. 자, 근데 273도를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당시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자, 이거를 발견하니까 지금 뭐냐, 모든 기체는 부피가 제로인 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얼마다? 213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떤 기체가 부피가 어느 온도에서 얼마다는 것만 알면 줄만 그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에너지란 개념을 도입하고 물리학, 수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제 발명가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2법칙도 공식화하고, 특별히 아틀란타 전신 케이블로 디자인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전신이 유럽과 미국을 통하게 하는 그 일을 성공하게 한 겁니다. 유선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위대한 위인전에 이 사람을 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 당시 진화론 진짜 반대했습니다. 진화론자하고 공개 논쟁까지 한 사람이에요. 방사능도 발견하고 냉각수가 연료량의 계산을 통해서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걸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남긴 말이 뭐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 있었냐? 창조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성경.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맥스웰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맥스웰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할 때 뉴턴 이래로 최고의 과학자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 만약 여러분 전자공학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할 사람이 있으면 4년 동안 내내 배우는 게 이 사람 얘기밖에 안 배워요. 전자공학의 아버지. 자, 이 사람이 패러데이 아시죠? 유도전류. 자, 이 사람은 수학을 못했잖아요. 이 패러데이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완성한 사람이에요. 네. 수학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볼트와트 써있죠? 그거 안 써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이때 바로 이걸 누가? 이 조셉 리스터가 한 겁니다.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표시해가지고 전기와 자기를 합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전자기라 그러죠. 전자기. 이런 말을 이때부터 쓴 겁니다. 고전 연적과 통계 연력학을 확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노트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맥스웰 분포식, 원판, 변형, 별주만부터 수많은 법칙이 있는데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47살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학자보다 많은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화론 정말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진화론적인 우주 모델 성운가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증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8살 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책이 어디예요? 119편을 어머니가 암송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컸을 때까지도 계속 암송했대요. 네,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는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주시게 오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경 공부 인도도 정말 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창조와 땅을 정복하는 창세기 명령이 나의 과학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이유는 이 명령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여러분, 그 밖에도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고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이 피조물을 하나님 통해서 보는 것 정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현대 과학적 방법론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죠. 네. 케플러가 있죠, 뉴턴이 있죠, 패러데이가 있죠, 파스텔가 있죠, 맥스웰이 있죠. 여러분 MRI 아시죠? 지금 병원에서 하는 거 MRI 발견했던 나미디안, 우리 교수님입니다. 창조과학자 연구소 데미디안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이게 타는 거였어요 그때. 어쨌든 이런 주옥 같은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 없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No. 여러분, 분명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이 창조자고 전능하면 전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전지한 분을 쫓아가야 돼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분야의 우리의 생각은 바로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 컴퓨터 매뉴얼이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영어로 하면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knowledge, 지식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공부할 때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분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저는 그래 궁금해. 지금 사랑의 교회 여러분 20년 30년이 궁금해요. 여기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 찬양하고 말해요, 기도하고.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하는 일도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전혀 성경과 동떨어진 것 같은 과학자한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증명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가슴 뛰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기독교인 과학자 이 강연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선배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이분들 다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턴 못 만날 사람은 예수님도 못 만나요. 네, 아세요? 네, 우리 심슨, 그분 만날 사람은 예수님도 만나는 겁니다. 자신감 갖고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께로 오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감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도 자신감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지식과 지혜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기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려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